우리가 늘 의지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 근대 이후에 왕이라고 하는 단어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분이 왕입니다. 그분 외에는 누구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고 그분 외에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할 자가 없습니다. 그것이 천사가 되었든 그것이 마귀가 되었든 그것이 우리 삶의 운명이 되었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삶에 명령을 내리실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확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그분이 모든 그 세상을 향해서 명령하시고 또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렇기에 그분께서 이 땅에서 처음 설교하시고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다른 거예요. 다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또 다른 선지자들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그들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27절이죠.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말하면서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주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는 권위가 있으세요. 권위.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마가가 이 단어를 쓸 때 아주 주의 깊게 썼어요. 왕의 특징은 권위가 있습니다. 왕에게는 권위가 있어요. 영어로는 authority라고 말하죠. authority. 근데 이 authority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author라는 말입니다. author. 그러니까 저자라는 말이죠. 여러분 소설가 어떻습니까? 소설가는 인물을 만들어내는 권위가 있습니다. 소설가는 이야기의 과정과 결론의 권위가 있습니다. 누구 말을 듣고 쓰는 소설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씁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 뭐 암에도 걸리고 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잖아요. 하도 드라마가 이제 인기가 있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작가에게 탄원을 합니다.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 죽이면 안 된다. 가만 안 놔두겠다. 뭐 등등 아주 그 작가에게 자기의 마음을 막 얘기를 합니다. 뭐 살려라. 더 이야기해라. 뭐 등등 이런 말을 하지만 그건 턱도 없는 얘기죠. 작가가 권위를 가집니다. 작가가. 그러니 작가라고 하는 사람 또 권위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명령을 내리고 만들어내고 심판을 하는 통치자입니다. 그 말을 함축적으로 말해서 예수께서는 권위가 있다 이런 말합니다. 그분의 권위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귀신들도 그 권위에 벌벌 떨고 예수께서 나가라 하면 나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바람과 파도도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죠.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는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이 사실을 신학적 언어로 설명을 해놓았어요. 마가복음이 이야기식으로 설명을 했다면 골로새서는 신학적으로 설명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만물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이 설 때 같이 쓰는 거예요. 그분이 사라진 순간 세상 만물 중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우리에게서 정말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왕이신 그분께서 모든 만물을 명령하시고 존재하고 또 그 존재가 사라지도록 만드시는 유일한 권세자,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가장 근원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먼저 본문의 문맥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의미를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입니다. 가버나움.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럴 수밖에 없죠. 아까 마가복음 1장 27절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다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많이 찾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왔어요. 자, 그런데 몇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메고 왔어요. 중풍병자. 여러분, 중풍병이 뭐죠? 중풍병? 우리 흔히 말해서 풍에 걸렸다라고 말하는 건데 몸에 마비가 오는 거죠. 몸이 마비가 돼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걷지도 못하고 아니면 어떤 경우는 이제 씹지도 못하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리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을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아주 지붕을 뜯었습니다. 얼마나 뜯었을까요? 굉장히 크게 뜯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상을 내렸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만 내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내려갈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누워있는 상 자체를 내렸어요. 그러니 뜯어도 엄청나게 뜯은 거예요. 지붕을 굉장히 크게 뜯고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이제 보여주지요. 자, 이 중풍병자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또 상이 들어왔다. 상과 함께 이 사람이 내려졌다. 이 사람은 아마 욕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 걸린 분 보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몇 살 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아마 저희 아버지가 40대 말이나 50대 초이셨을 것 같아요. 50대 초반이셨을 것 같아요. 중풍에 걸리셨어요. 풍에 걸리셔가지고 뭐 이렇게 화를 한번 내셨더니 그게 몸 전체에 마비가 되셔서 경희대 의료원에 이제 입원을 하셨죠. 침을 맞으셨는데 무슨 고슴도치가 된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온 전신에 침을 맞고 누워 계시는데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의 큰 합병증 중에 하나가, 심각한 합병증 중에 하나가 욕창입니다. 욕창. 못 움직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특히 이제 허리, 엉덩이 쪽이 썩습니다. 피부가 이제 벗겨져요. 그리고 그게 염증이 생기고 썩어요. 그러면 겉에만 썩는 게 아닙니다. 이 속살까지 썩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뼈까지 염증이 생기고 결국엔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중풍에 걸린 사람들은 반드시 매트를 깝니다. 매트를 깔아서 몸을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 같은 데 가보면 매트를 이제 여러 장 깔면서 도움을 받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 심한 경우에는 이분들을 위한 전용 매트리스가 있어요. 아니면 전용 침대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전기를 쭉 누르면 이렇게 몸이 올라오죠. 어느 경우는 왼쪽으로 눕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눕기도 해요. 캐나다에 있는 여러 어르신들 신방을 해보면은 그러한 침대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사람들이 매달아 내리는데 상까지 같이 내려온 걸로 봐서 이분은 욕창까지 생긴 아주 중증 중풍병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분이 온 이유는 병 고쳐달라는 거예요. 한눈에 봐도 병 좀 고쳐주세요,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너무나 다분해요. 자, 그 말씀 조금 더 보시면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보셨는데 예수께서 뭘 보셨다고 되어 있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죠?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은 믿음이에요. 그냥 교회로 초청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초청할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사정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없다면 제 믿음을 보시고라도 응답해 주십시오,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와 같은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명령을 하시네요. 5절 후반절입니다. 작은 자야, 작은 자야. 헬라어 성경으로 보니까 소년아 이런 말이에요. A child, 소년아. 지금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작은 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말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아프면 아버지가 참 힘들죠. 딸이 아프면 부모가 참 그렇게 마음이 어려워요. 지금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달아내리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긍휼의 마음이 올라오신 거예요. 아주 불쌍한 마음이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돕고자 하시는 마음이 작은 자야, 이 말 속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병이 떠나가라 말씀하지 않으셨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네가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가 아니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한눈에 봐도 육신의 병 고치러 온 사람인데 그 안에 있는 죄를 먼저 고쳐주셨어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죄를 먼저 고쳐주시고 나서 그리고는 그의 육체의 진리병을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습 또 이 말을 들었던 서기관들 중에 몇 사람이 신성모독이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말 잘한 거예요. 서기관들 똑똑하기는 참 똑똑해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과 을이라고 비유를 해볼까요?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갑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갑이 을을 한 주먹을 뻥 친 거예요. 그러면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을 향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맞은 사람, 피해자, 누구로부터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그와 같은 것을 준 사람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 처음 만나는 거거든요. 중풍병자 처음 만났어요. 중풍병자도 깜짝 놀랐을지 몰라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다고? 내가 예수님에게 어려운 일을 뭘 드린 적이 있느냐? 내가 예수님께 고난을 드린 적이 있느냐? 예수님 혼난 적이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것은 갑과 을이 아니고 또 다른 누군가가 너의 죄는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아주 독특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일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말이죠.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 누가 죄인인지 판단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세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묻고 죄를 사하고 죄에 대한 문제를 판단하실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의 병을 고쳐주셨죠. 그리고는 그의 상을 들고 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것.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께서는 왕이셔서 우리의 문제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도우시려고 하는 부분이 뭔가요?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가장 해결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병인가요?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인가요? 사람들과의 관계인가요? 사회적 지위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죄사함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분에게 응답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래야 되겠죠. 우리 역시 우리의 질병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삶의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지만, 더 깊숙이에 있는, 더 근원적인, 더 본질적인, 더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부탁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C.S. 루이스의 소설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나니아의 연대기라는 책이 있죠?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집에 이 책이 있지만 이 책을 끝까지 읽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자, 이 나니아의 연대기가 시리즈 소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새벽 출정호의 항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영화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배 타고 모험을 떠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에는, 이 소설에는 주인공이 한 명 더 추가됩니다. 유스터스라고 하는 그러한 소년인데, 이 소년은 아주 나쁜 아이예요. 여러분이 유스터스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서 유라고 하는 말은 좋다라는 것들을 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토피아, 좋은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율로지, 우리 장례식 할 때 율로지 한다면 그분을 향한, 돌아가신 분을 향한 덕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스터스, 이름은 좋아요. 근데 너무너무 이기적인 소년이에요. 아주 욕심이 많고 고자질도 잘하고 아주 비열해요. 아주 그냥 가난한 사람 보면 막 업신여기고 지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모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주인공과 함께 모험에 떠나게 돼요. 배를 타고 요 모험을 하게 됩니다. 새벽 출정호를 타고 한 섬에 도착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스터스가 워낙 잘난 척을 잘하니까 이제 혼자 다니는 거예요. 다니다가 뭘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영화 보신 분들 기억이 나세요? 뭘 발견하죠? 금은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신나가지고 내가 이 금은보화를 팔아서 내가 복수하리라,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 다 혼내주겠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잠이 들어요. 잠이 쿨쿨 드는데 잠에서 깨보니까 뭘로 변해 있죠? 용으로 변해 있어요. 아주 흉측한 용으로 변해 있어요. 유스터스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용이 됩니다. 그래 결국에는 사람들로부터 아주 가증스럽게 여김을 당하고 어려운 그러한 곤경에 빠지고 말죠. 이야기가 흘러서 영화에는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소설을 보면 아슬란이 나타나서 이 유스터스의 이 용 껍질을 벗겨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슬란이라고 하는 이 사자죠. 사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비유하는 어떤 그러한 존재인데, 이 사자가 나타나서는 유스터스를 하여금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 옷 벗고 연못에서 몸을 씻어라, 이런 말을 해요. 옷을 벗고. 이게 금방 이제 알아차려. 내 이
용 거죽을 벗으라는 거구나, 이 딱딱한 껍질을 벗으라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는 자기의 이빨로 막 물어뜯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발톱으로 막 자기의 그 딱딱한 이 용의 거죽을 벗겨내죠. 이게 하나를 벗겨내는데 벗겨내서 보니까 하나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부를 막 벗겨냈는데 하나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또 한 번 벗겨냅니다. 또 한 번 벗겨내고 물어뜯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그걸 벗어야 사람이 되니까, 그걸 벗어야 다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그걸 막 물어뜯어요. 이게 두 번째 뜯는데 역시 용의 가죽이 그 가운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3번 반복합니다. 그러자 아슬란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하겠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하겠다. 그리고 나서는 그를 도와서 그 모든 그 용의 가죽을 벗겨내는데, 유스토스가 이 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히 아슬란의 발톱이 너무 무서웠어. 왜냐하면 아슬란이 자기의 발톱을 들고 이 용을 푹 찍어가지고 그 거죽을 벗겨내거든요. 자기 이빨로 물어뜯는 것도 그렇게 아픈데 그 왕과 같은 사자가 자기의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그 거센 발톱에 왜 무섭지 않겠어요? 그러나 너무나 좌절했었던 나는 아슬란이 그 일을 하도록 가만히 있어야 했다. 그가 처음 찢을 때는 너무 깊이 찢어 심장이 찢어지는 줄로만 생각했다.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깊이 찔러가지고 심장이 찢어지는 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가죽을 뜯어내기 시작하자마자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고통이 밀려와서 내 스스로 3번이나 시도했지만 아프기만 하고 뜯어내지 못한 짐승의 가죽을 그는 단번에 벗겨냈어. 풀 위에 놓인 가죽을 보니 내가 벗겨낸 가죽보다 훨씬 더 두껍고 시꺼멓고 울퉁불퉁했어. 그리고 나서 그가 나를 붙잡아 물속으로 던졌어. 꽤 오래 쓰라리더니 이내 보니 내가 다시 소년으로 변해 있었어. 이야기이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를 만만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죄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죄의 사슬을 벗겨내면 또 다른 죄가 우리를 얽어맵니다. 아주 큰 결심 속에서 다시는 이 죄를 저지르지 않으리라, 다시는 간음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분노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으리라 아무리 결심하고 자기의 속살을 뜯는 듯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죄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거죽을 벗겨내기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벗겨내면 또 다른 죄가 나타나기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그 내용 안에, 그 삶 안에, 우리의 심장 안에 우리 아주 깊숙이 죄라고 하는 전혀 사라지지 않는 죄덩어리가 있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죄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실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깊은 변화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남들보다 더 잘 사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깊숙이 있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뜯어낼 수 없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겨낼 수 없기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강력한 발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심장까지 찔러 가장 소중한 부분에 있는 죄까지도 걷어내시는 그와 같은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 때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예수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장 깊숙한 것까지도 들추어내어 회복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 무거운 짐, 모든 것 예수님께 맡기시길 바라고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실 것을 소망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 한 장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무어라고 하는 J.M. 무어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토론토에서 공부한 토론토 캐나다 목사입니다. 이분이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어떤 곳에서 사역을 했느냐, Seaman이라고 하는 바닷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사역을 이제 했습니다. 이 바닷사람들 보니까 우울증에도 많이 걸리고 또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 또 질병 속에서 오래된 항해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슬픔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자기 자신이 안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안고.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다고 말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갈보리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 마음에 평화를 줄 것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전했더니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삶의 큰 어려움들을 극복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지었습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마음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의 짐이 풀렸네. 우리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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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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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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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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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스터스라고 하는 소설 속의 인물, 혹시 여러분은 아닙니까? 탐욕과 욕심 속에서 용이 되어버린 마음과 용처럼 추해져 버린 영혼을 안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써도 그 죄의 권세에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중풍병자와 같은 마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갈보리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용서하시는 자비의 능력으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저희들의 슬픔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눈물과 상한 심령과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죄짐 풀려지게 하시고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별하여 주사 주님 주시는 자유함과 주님 주시는 가벼움과 주님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저희의 슬픔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눈물과 상한 심령과 우리 마음의 깊숙한 더 깊은 죄악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처분만 기다리오니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은혜를 믿으며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